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이번 금요일 날은 성 금요일 날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경건하게 사시면서 또 사순절 전체를 통해서는 매년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됐던 것을 좀 하나씩 좀 고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사순절을 지나고 그랬는데, 이번 기간에는 이 우한 폐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걸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길이었다. 놀러 간 거 아니고 여행 간 거 아니고 또 누구 친지 만나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아니고 그냥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영적인 깨달음이 많이 있는데 19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에 지금 집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난주간에 그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종열을 불러가지고 종열이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인데 좀 이게 연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 말씀은요,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상황에 그 비유 말씀을 적용해서 들으면은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각자의 비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견해를 얘기하면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근데 연상이 되는 게 무슨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왕이신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이 죄악된 멸망일에서부터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런 평강의 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 말씀 가운데, 비유 말씀 가운데 갖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물었어요. 첫째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남겼더니 그랬더니 주인이 또 축하해 주지. 야, 잘했다. 그거 너 다 가져라. 10문화만 가져라 해도 참 고마운 일인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10곱 권세를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작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있어요. 또 작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땐 작아 보이는 시간이고 작아 보이는 마음인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주인에게 합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쓰면서 살면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가 큰 10가지 고읍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주인이 상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상은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10곱 권세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서산시의 이 한 고을이라고 보면은요, 이 시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 고을의 권세를 네가 차지할 것이다. 주인이 주시는 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왕이 평화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실 때,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주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곱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선한 일에 충성할 줄 아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한 얘기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둘째가 와서 얘기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또 얘기하기를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상으로 그렇게 5고을을 주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오셔서 5고을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했다는 표현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소견에 생각해서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난 무섭습니다.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둔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 가운데는 당신은 이 평화로운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용 가운데. 무서운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이 왕이 돼서 돌아온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존재로만 이 종이 주인을 생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비유 말씀인데 이 비유 말씀을 다 일일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 해석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이 비유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를 여기서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한 문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뺏겨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뺏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 우한폐렴 사태도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찾고 구하고 기다릴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이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과 왕이 어떤 왕이 될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상하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여기 한무나 갖고 있는 종, 그가 하나밖에 감싸가지고 갖고 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고, 마귀 사탄을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왕됨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앞에서 비유 말씀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주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어떤 사람은 야, 세상이 다 끝났구나, 뭐 인생이 다 절망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찾아서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의 아주 이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비유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쓸 것을 아껴 쓰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저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이 것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사람하고 이 차이가,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벌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은 놀러 가시는 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인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도 성지순례를 갔지만 예루살렘을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왔어요. 근데 이 성지순례해서 그 여행하는 그 여행객, 순례객의 그 분위기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는 이건 다 차이가 있어도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길은 예수님이 정말 평화의 왕으로서 이 더러운 인류의 죄를 다 없애시고 그 왕이시고 메시아신데 그 왕의 진정한 왕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왕은 막 자기가 막 잘나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셔. 진정한 귀인이셔. 근데 그분이 주신 세상의 왕은 잠깐 우리에게 조금 선물을 줘서 그 정권이 바뀌고 이 왕권이 바뀌면 그거 준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주님이 주신 왕이 주신 진정한 왕이 주신 이 10곡 선물 또 5곡 선물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지금 그 말씀 이 비유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왕, 여러분 이만희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교의 교주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실 때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 왕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 영원한 10골 권세, 5골 권세, 이거 영원한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10골 권세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5골 권세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한 권세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어떤 존재를 쓰시나 그랬는데 보니까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장 둘을 보내시면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군마도 아니고 큰 아주 그냥 왕의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의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큰 멋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아주 장식을 많이 다른 그런 군마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수한 그런 말을 이 작은 말을 데리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우리 성경 말씀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러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신데 그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겸손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겸손하신 분. 우리도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는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 벌써 스가랴서의 9장에 주님이 타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스가랴 9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스가랴 예언자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되 평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요, 주님이 쓰시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존재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요, 오늘 저희가 들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냈다고 하면서 형들하고 또 하인들이 막 왔어요. 이 다윗아, 다윗아, 데이빗 뭐 그랬겠죠. 다윗아, 다윗아. 그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게 내 일생이고 그것이 이제 평생 내가 살아갈 일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아, 다윗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왜 그런가 그래서 집으로 빨리 오라 그래서 집으로 빨리 뛰어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앉혀놓고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도 없고 꺼리낌이 없이 그냥 많은 핍박만 당했던 그런 체험이 있었던 그런 존재.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속회에서 속회를 인도하시는 안병환 장로님께서 너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 가야 되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기도하셨다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건 어머니의 서원이지 내 서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장로님께서는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잖아요. 성경 말씀. 그 나이 때 되면 벌써 성경 말씀 읽어보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목사가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그 성경 말씀 어려워. 또 설교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쓰신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회를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1940년대 이 미국 교회가 막 허물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그냥 경제적으로 막 그냥 부흥하다 보니까 경제 공황 이후에 막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많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 다 떠나고 막 그냥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1년에 한 3번 막 너무 풍요로우니까 잘 사니까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부흥회에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 한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헌신하면서
그 마음의 순수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쓰시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순수함을 하나님 보시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내 죄를 다 쓰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깨끗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시편을 쓰셨는데 시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나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요즘 세상이 말이죠 좀 걱정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100만 원씩 다 준다, 4인 가족이 준다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이건 꼭 필요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꼭 어려운 과정이니까 꼭 필요하다 해서 꼭 전달해 줘야 되는 건 사실 이 재난 상태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주다 보면 우리 백성들 전체가 공짜로 자꾸 주는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공짜로 안 주나 그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이 마음이 전부 그렇게 바뀔까 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래야 될 텐데 일 안 해도 공짜로 주니까 조금 어려우면 그냥 주니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다 바뀔까 봐 그래서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려울 때는 그걸 가지고 쓰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벌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문화 비유 말씀 가운데 열문화에 대해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벌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당연히 존귀함을 받아야 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찬송하려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나귀 새끼에 이제 겉옷을 펴놓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랬는데 여기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유태인들이 막 예수님이 이제 오는 것을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환영하는 분위기는요 유태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 가운데도 이만한 분이 없거든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죠.
예수님께서 유태인으로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 희망의 소망이야, 이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야,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면 이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이분 때문에 우리가 잘 괜찮게 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레슬링을 좋아했는데 김일 선수를 좋아했어요. 박치기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지금은 레슬링이 쇼다 그래가지고 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쇼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게 됐는데, 근데 이 레슬링을 그 김일 선수를 이렇게 이제 좋아한 이유 가운데는 이분이 말이죠, 아주 그냥 서양 레슬링 선수를 막 그냥 이마로 갖다 받으면 그냥 다 넘어지더라고. 동양 사람인데 김치 먹은 사람이 말이죠, 이 받으면 막 이기고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기분이 좋더라고. 야, 이게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해낼 수 있구나. 아니, 일본 사람도 레슬링 선수하고 부딪히니까 이 김일 선수랑 하다 보면 이기시더라고. 그 기분이 막 좋아. 막 그래서 박수를 막 치게 됐어요. 기분 좋다, 참 잘한다. 그때 당시에 볼거리 없고 먹을 거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희망을 주는 거를 보니까 좋더라고. 박수를 막 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의료진들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참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한국의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정말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갔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부 잘한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 당연히 또 의사 선생님들 대우받는 것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공부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쓰고 말이죠, 신경 많이 쓰고 사람 생명을 다 관리하는 건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박수가 막 돼요. 또 몇 년 전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그게 걱정인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백정의 칼이나 의사의 칼이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같아요, 여러분. 저도 주사병으로 일했는데 백정일을 한 달만 하니까 그냥 다 하더라고. 그냥 그 자르는 거 칼 가지고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이 칼 주사반을 또 그 새로 나온 약품 연구한 거,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거 수술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 그렇게, 어떤 분이 그 방송에 나오신 분이 말이죠, 말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종교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나. 그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주의 개념하고 이 공산주의 개념 비슷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잘못된 일이에요. 수고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쓰고,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이상한 그 돈의 잣대로 사람을 똑같이 평가해서는 이게 잘못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사상이 맞아가지고 정책이 그게 반영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만, 의료진도 똑같이 벌고 있는데 그만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을 받으신 거예요. 잘한다고 환영을. 근데 예수님이 그 환영을 왕의 그 환영으로 또 받으셨어요. 그것까지도 참 부족한 그런 환영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영까지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열문화에 비유해서 보듯이 왕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신데,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게 되면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선물해 주시기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왕으로 살았는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살 때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기를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찬양하니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책망해 주세요. 너무 시끄럽게 저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높일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을 때, 유태인들에게 희망이 없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더 높여 영광스럽게 드리는, 찬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들이 소리진다 그랬어요. 세상의 피조물, 우리가 안 하면 피조물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주님을 찬양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